오늘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오늘 우리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첫째로 권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깨닫게 하는 것,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말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우리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모순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방금 그 앞에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아가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일용할 양식 하면은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자, 아무리 많은 이 만나가 내렸어도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나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구하러 오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일주일 거 아니면 한 3, 4일 거 한 번에 주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걸 힘들고 귀찮게 하실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만나가 단순히 우리의 그 육적인 양식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거두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적인 음식 내 이 눈앞에 이 양식만을 위해서 이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언제 주실 것입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정말 간절히 애원하는 간청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구라고 할 때는 보통 기도와는 달리 SOS를 치는 상황이죠. 긴급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간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정말 심각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뜻하지 않는 절망 속에서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사의 기로에서는 그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로 SOS 기도 카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카콜라의 그 레시피를 만든 사람은 미국의 존 펜버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코카콜라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이 아사 캔들러라는 원래는 약제사였습니다. 이 캔들러가 1888년 이 펜버튼에게서 이 레시피를 사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캔들러의 초기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캔들러가 여러 차례 금주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여지없이 술에 취해 방황하던 그날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내면 깊은 곳에서 신금을 울리는 그 음성, 깨달음을 듣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이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뭔가 자기를 감싸는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그 아내의 간구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다가 마침내 이 캔들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캔들러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내의 간절한 간구에 있었습니다. 캔들러의 결단이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신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더니 한나가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지 그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 52절입니다. 오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보면은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는 도고입니다. 헬라어로 엔티쿠시스, 청원하다, 탄원하다는 뜻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를
철든 기도다. 신앙이 성숙해진 철든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제 부모도 생각하게 되는 것. 이처럼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를 뛰어넘어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장신리 드림센터에서 교육부 교사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청년 일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로 섬기시는 정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그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족 여행이나 학원 시험 등의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 쉽게 빠지는데 믿음의 부모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솔직히 대부분 학부모들이 일단 교회보다 학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나중에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제가 교육부서에서 그 사역해 본 경우만 해도 이 중고등부 때 학원을 우선시하는 아이들은 이미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잘 만나면 다행인데 이제 교회를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기는 아직 가치관과 정체성이 지금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자,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상태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믿음을 갖는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 자기들이 이 수능의 스트레스, 대학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믿음 없이 보냈는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자유가 주어지죠. 막 온갖 유혹들 많죠. 호기심 있겠다. 갑자기 이제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앙은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학군 따지면서 심지어 이사까지 가면서 자녀들 신앙교육은 10분의 1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니까 자녀들도 아는 겁니다. 정말 이런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 귀하게 헌신하는지 제가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느끼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의 본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중보기도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까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쩌면 롯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 먼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것, 기도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는데 나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듣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이 시간도 기도해 주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꼭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지만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중보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나라가 다시금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최고의 기도이며 최고의 찬양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구하라고 할 때 그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기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묻는 감사를 더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지 않는가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동안 받은 것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그동안 감사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후회하지 않도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부모님들에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와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남은 2달 동안 정말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적 가치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우리는 찾고 검증해야 될 것입니다. 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당시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때는 바로 로마 제국 통치하에 그것도 네로 황제 때입니다. 이 네로가 로마의 5번째 황제죠. 가장 악명 높은 잔혹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범을 기독교인으로 몰아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순교시킨 사람이 이 로마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물어뜯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녁에 불 붙여가지고 밤에 조명으로 사용했다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이때 로마서 1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무리 악한 통치자 권세라 할지라도 그 주권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네. 앞에 1절은 우리의 기도의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다면 2절은 기도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어진 것처럼 확장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영역도 이렇게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중보자들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여도 집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